유다서를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만 오늘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까지. 유다서 1장 1절로 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 할 필요를 느꼈느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아멘. 오늘 유다서에 단 한 번에 구원받는, 단 한 번에 받은 구원, 이런 것이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서론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렸고, 이제 첫 번째 단락에 말씀을 이제 상고하는 것은 조금 지나간 얘기지만 한번 재차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누구이냐, 그리스도인은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앉아 있으면 좀 문제가 있지요. 그래서 물론 예배당에 나오셔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중요한 일이겠지만 내가 누구인 줄 분명히 인식하고 살아가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유다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얘기를 한 것이죠. 원래는 예수님의 젖동생이라고 했는데 육신적으로는 예수님이 젖동생이죠. 마리아에게서 낳은 그런 아들이기 때문에 같은 형제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이제 자기를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분명히 자기를 밝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이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그 자신을 드러내고 있고 자신을 얘기하고 내가 누구인지를 밝히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누구라고 다른 사람들한테 소개를 하렵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한테 나는 누굽니다 라고 소개를 합니까?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나는 누구냐? 그러면은 나는 일로 새내교회 누구누구 집사입니다. 나는 누구누구 권사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종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나 어디 뭔 떡이요? 나 어디 사는 사람이요? 누구 집 애기야? 누구 아들 엄마예요? 이건 육신적인 얘기에 불과한 것이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특별히 나는 이제 여러분들이 소속되어 있는 일로 새누리교회 권사입니다. 누구누구 권사입니다. 누구누구 집사입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이 유다는 자기가 누구인지를 당당하게 얘기한 거예요. 야고보의 형제라고 그러면서 야고보가 누군지를 다 알는 시대거든요. 야고보의 형제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실질적으로 육신적으로 보게 되면 예수님도 형제예요. 형제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는 형제라고 말하지 않고 종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은
지난 시간에 잠시 말씀을 드렸던 중에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이 두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하나는 예수님을 믿기 전의 얼굴이고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을 믿는 후의 얼굴이 달라지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이런 얼굴이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는 이런 얼굴로 바꿔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뭐 수술을 돼서 고치고 뜯어서 이제 뭐 납작코를 올리고 뭐 입술을 까고 눈을 뭐 수술해 가지고 뭐 쌍꺼풀을 하고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들 안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으로 바꿔졌느냐? 예전에는 괴약한 사람이었습니다. 도저히 상대도 못할 사람이었을지라도 이제는 온화한 사람으로 바꿔지는 것이죠. 누구도 만나도 불편하지 않는 그런 사람. 어떤 사람과 얘기해도 불편하지 않는 온화함을 나타내야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온화함이 있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 그러면은 이미 우리가 성화되어 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화되어 간다. 바꾸져 간다. 새 사람이 되어 간다. 완전한 새 사람이라고는 좀 말하기가 불편한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여하튼 우리는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로 바꾸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점점 더 성화되어 가는 그런 삶. 이 성화는 신자의 인격이 성령으로 거룩하여지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인격 자체가 바꿔지는 것이에요. 예전과 똑같은 인격체를 가지고 있다면 그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게 변화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30년, 40년을 믿어온다고 교회 생활하는데 옛날 성품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한 번에 바꿀 수는 없죠. 그 성품이라는 게 그게 참 바꾸기가 힘들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나의 성품을 사용하셔서 또 일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성품이 괴약했던 것을 이제는 그것을 바꿔서 하나님을 위해서 쓰이는 그런 성품으로 바꿔지는 그런 온화함으로 또 대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화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성령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거룩하여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자의 마음이 먼저는 영적으로 변화되는 것으로 자신과 하나님밖에 바르게 알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은 잘 몰라요.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눈치는 챌 수가 있겠죠. 눈치는 챌 수가 있겠지만은 내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내가 하나님을 진짜 믿나 가슴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만 생각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는가. 우리 삶 속에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는 것이에요. 자신만을 알 수 있어요. 애를 쓰고 있는 것인가. 100% 우리가 그렇게 살 수는 없지만은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고 있는 삶의 모습인가를 자기 스스로가 알잖아요. 하나님은 당연히 알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면 어떤 핍박도 마다하지 않고 어떤 손가락질도 마다하지 않고 견딜 수 있는 능력이에요. 어떤 육체적인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견딜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바꿔지게 되는 것이다. 그게 하나님 믿는 사람의 모습으로 이제 바꿔지는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 그러면은 신자 믿는 사람의 생활의 패턴입니다. 생활 패턴이 달라지는 것이죠. 삶의 방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울이 바울이 된 것처럼 사울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가두고 족치고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이름이 바꿔졌어요. 바울이라는 자, 사울이라는 것은 큰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바울이라는 작은 자, 소자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이제 작은 자로서의 삶의 패턴이 바꿔진 거예요. 예전에는 예수님 잡아 죽이려고 예수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이제 애를 썼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바꿔준 거예요.
여러분들 삶의 패턴이 바꿔져야 돼요. 이제는 자기 중심으로 자기를 위해서, 자기 집안을 위해서, 자기 아들만을 위해서 그냥 막 애쓰고 수고하고 막 일하고 막 그러죠. 자기 배 채우고 자기 재산 늘리기 위해서 일하고 그러지만은 이제는 일하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줄 아는 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 중심으로 일해야 돼요. 여러분들 밭에서 일하고 논에서 일하고 뭐 소를 치든지 돼지를 치든지 직장 생활하든지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이 일을 한다는 사고방식, 그런 패턴이 바꿔져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 자체가 바꿔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변화된 사람의 모습이고 이제는 신자의 삶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그래서 사울이 바울로 바꿔준 것이고 베드로가 바꿔졌잖아요. 처음에는 베드로가 뭐 별로 뭐 신앙심이 돈독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요한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베드로도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는 완전히 뒤집어져 버린 겁니다. 생명을 마다하냐고 거꾸로 십자가를 지겠다라고 이렇게 할 정도로 이제 예수님이 올바로 십자가를 졌으니 나는 이제 도저히 그렇게는 할 수 없으니까 나는 거꾸로 십자가를 짊어지겠다고 하는 그런 각오로 살았던 사람이 사도 베드로였던 것을 보고 요한 사도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감옥에 갇히면서도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을 전하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문제는 베드로처럼 아주 급격하게 바뀌어진 사람도 있어요. 아주 그 속도가 굉장히 빠른 사람도 있는 반면에 베드로와 요한은 그렇게 빨리 바꿔지지는 않았죠. 시간이 많이 흐른 후에야 이제 베드로와 요한은 좀 느린 것이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금방 바꿔줄 사람 있는 사람이 있어요. 1년도 못 됐는데 금방 삶의 패턴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선 거예요. 그런데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아직도 제자리 걸음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조금씩 바꿔지기 시작해가지고 이 바꿔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바꿔지지 아니하면은 끝까지 안 바꿔준 사람 그 안에 성령님이 살아있지를 못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패턴이 점점점 바꿔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참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해요. 새로 태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또한 부자 청년에게는 십계명을 지키라고 했고 모든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두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들 쉽지 않는 얘기죠.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아마 여기서 그러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러면 저 미친놈 그럴 겁니다. 그러지 않을 사람 누가 있겠어요, 여기? 그러지 않았다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한 사람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당당한 얘기예요. 니고데모의 그 부자 청년이 찾아왔을 때 십계명을 지키고 네 재산 다 팔아.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한 거예요. 초대교회 베드로나 요한 사도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따를 때 자기가 간직히 했던 배, 금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 세상 것 버리고 오직 예수님만 따라서 다녔던 12 제자들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육체의 일에서 영적인 일로 전환하시라는 강권적인 권면의 말씀이죠.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걸 다 누구를 위해서 사용되어야 되느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내 것, 이것은 하나님 것, 이렇게 따로 구분한 거 아니에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사용하라고 주신 것을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다 보니까. 자기 배를 채우고 자기 명예를 위해서 권력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나는 정치인들이 정말로 누구도 다 못마땅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뭐 이재명이 그 사람도 전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이름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정말로 국민과 하나님과 그 영광을 위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한다면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틈을 보이지를 않는 것이죠. 윤석열 대통령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 올시다예요. 아니온 것이에요. 그렇게 살아서는 하나님 영광이 땅에 떨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자기 나라죠. 자기 생각 중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 정치인들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어디 가서도 손 비비고 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당당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서 당당하지를 못한 거예요. 하나님 존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하고 사는 것이. 그래서 알아야 될 것은 육체 일에서 영적인 일로 전환하시는 그런 강권적인 권면의 말씀인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여러분들도 영적인 일로 바꾸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단번에 하기가 쉽지는 않죠. 그래서 조금씩이라도 바꿔 나가서 종래에는 다 버릴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죽을 때에 뭘 가지고 가겠어요? 가지고 간 거 전부 불에 타버리잖아요. 어디다 불 속에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럼 다 타버려. 갖고 갈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가잖아요. 그래 욕심 부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있는 것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누고 베풀고 손을 펼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 저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 제가 나누고 싶습니다. 이것도 나누고 저런 것도 나누고 있는데 왜 근데 오늘 아침에는 묘하게 벌 생각이 나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나누고 싶어서 제가 저 혼자만 배를 채우려고 그런 게 아니고 좀 나누고 싶었는데 다 죽어버리니까 좀 그게 참 이상합니다. 하나님 제가 벌에 대해서는 전혀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전혀 기도를 하지 않는데 오늘 아침에는 그 생각이 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랬어요. 하나님 이건 좀 나누고 싶었는데 이게 다 죽어버리니까 참 나누기도 힘듭니다. 벌 한 통에 옛날에는 10만 원, 15만 원 갔던 것이 지금 45만 원씩 가버리는 거예요. 제가 그걸 살 수 있겠어요? 돈이 45만 원? 사가지고 또 어떻게 그것을 변제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요. 그래서 지금 그대로 놔두고 있는 것이죠. 좀 내려가면 어쩔까 하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하튼 간에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자가 돼야 되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좀 나누고 베풀고 그런 일을 하는 것이 바로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본보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유다는 영적인 일과 육적인 일을 전혀 혼동하지 않았어요. 유다는 영적인 일, 육적인 일을 전혀 혼동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소개할 때에 내가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했고 야곱의 형제이고 한 것은 오직 형제보다는 하나님의 아들의 종이라는 것에 훨씬 더 큰 가치를 부여했던 것이죠. 내가 누구 엄마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자녀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전혀 반대할 의사가 1도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형제는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이죠. 형제가 아니라 그분의 종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분의 종.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누구의 엄마가 아니라 누구의 자녀가 아니라 누구냐면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알으셨어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생각, 이 유다가 가지고 있던 생각처럼 이제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은 더 이상 아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마리아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찾아왔을 때 여자여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속된 말로 싸가지가 전혀 없는 소리입니다. 제가 제 어머니한테 여자여 그러면 저 빌어먹을 놈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그랬을까요? 안 그랬을까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한테 여자여 그러면 와 저거 저 보초대기 하나도 없는 놈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런데 예수님은 당당하니 자기 어머니 마리아가 왔을 때 여자여라고 불렀었던 거예요. 왜 여자여로 불렀느냐?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이것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참 어떤 미친 소리냐고 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은 더 이상 아들이 아니라 신앙의 대상을 의미하고자 했던 것이에요. 예수님은 신앙의 대상이지
마리아의 아들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신앙의 대상인 겁니다. 예수님. 이것은 누가 뭐래도 마리아도 예수님을 구원의 주로 믿어야 구원에 이른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리아도 예수님을 구원의 주로 믿지 않았다면 그건 천국 갈 수 없어요. 자기 아들이지만은 자기 뱃속에서 10달 동안 키웠고 이제 양육했지만은 30살 때까지 양육했지만은 더 이상 그는 아들로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를 신으로 영접하지 않으면 아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교회에서는 교단에서는 그렇죠. 마리아를 숭배하고 마리아에게 기도하고 마리아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아주 안 된 거예요. 완전히 지옥에 가야 될 마땅한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도 자신 있게 얘기한 거예요. 자기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이제는 새로운 자기를 알게 된 것이죠.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깨달은 것입니다. 예전에는 딱히 다른 것이 아니라 그저 예수님의 동생으로만 알았지만 이제는 그분의 종이 된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누구의 엄마가 아니라 누구다고? 네? 예수님의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에요. 알으셨습니까? 누구의 엄마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세상적으로야 누구의 엄마고 누구의 아버지고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당당하니 하나님의 종임을 감사하고 그분께 영광을 들어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내 딸이고 내 아들이지만은 그들이 하나님의 종으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귀하고 복된 것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유다가 자기가 예수님의 종이 된 것을 전혀 부끄럽지 않게 생각을 한 것이죠. 이것은 이 온 우주에서 그분보다 더 높은 분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냐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됐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종이지만 다른 그 어떤 사람보다 더 자유롭고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누구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것을 확실히 믿고 살아가는 유다와 같은 그런 사람이라 할 것 같으면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믿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누구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 가끔 보면은 목사는 물론 종이지만은 목사가 얘기하면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래서 누가 얘기하면 잘 듣냐? 아들이 얘기하면 잘 듣습니다. 아들이 이래라. 교회 가면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냐. 저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은 그 말은 잘 들어요. 근데 교회 목사의 말은 안 듣습니다. 절대 안 들어요. 진짜 안 듣습니다. 말씀은 듣기로는 듣죠. 귀로는 듣는데 실질적으로는 잘 안 듣습니다. 근데 아들이 뭐라고 하면은 그것이 진짜인 줄 알아요. 참인 줄 알아요. 그래서 그거들은 딸 말 잘 들어요. 또 딸들 말도 잘 들어요. 그게 뭐냐면 혈육의 정이라는 게 있다 보니까 그러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혈육의 정이 없을 수는 없죠.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얘기하면 나는 바로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종답게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본분인 것이죠. 여러분들 어디가 위에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종이 위에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여러분들이나 저는 하나님의 종임을 과시할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가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당히 일로 새누리교회 나는 장로입니다. 일로 새누리교회 나는 권사입니다. 집사입니다. 말씀할 수 있는 집사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가 돼야 돼요. 그런데 숨겨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말을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부끄럽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만 종이기 때문에 성경대로만 하면은 모든 것은 주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게 될 것입니다.
틀림없이 주님이 책임져 주시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아무 생각 없이 그저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정말 유디한 부르심입니다. 그것을 엄청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세상에서는 우리를 참 많이 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식당에서, 술집에서 또는 백화점에서 우리를 부릅니다. 부르죠. 호객 행위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나 그런 것은 뭐 들라고 부르냐 그러면 그들의 이익이 담겨있는 부름입니다. 그들이 손님이 오면은 뭐 하나 팔면 이익을 받기 위해서 이익을 얻기 위해서 부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부름은 이런 부름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부름에 응답했을 때에 나의 모든 죄가 용서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부르심입니다. 단번에 왕자가 되고 공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에 답하고 오는 자들, 뭐 백화점에서 부르는 것은 그들 위해서 부르는 거예요. 우리 좋아라고 부르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백화점에서 부를 때에 우리 좋아라고 부릅니까? 자기들 이익 남기기 위해서 부르는 게요. 술집에서 혹시 부르고 식당에서 부를 때에 우리 좋아라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에? 자기들 이익을 남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물건을 살 때에 싸게 산 것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아마 비싸게 산 것 같으면 엄청 귀하게 여기게 될 것이죠. 그러죠? 네. 여기 보통 지금은 얼마인지 모르는데 뭐 2, 3만 원이면 살 거예요. 어디 가면 모르겠어요. 지금 어찌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사는 거예요. 근데 별로 귀하게 여기질 않아요. 누가 닦아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번쩍번쩍 여기 닦아본 사람. 광택나게 닦아보신 분 있으세요? 청소하신 분 중에서? 없죠? 없을 것 같아요. 먼지가 끼어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만약에 이게 10억에 샀다래. 금덩어리로 대여가지고 10억에 샀다 그러면 이들은 놔두겠습니까?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거 굉장히 비싸게 샀으니까 아주 귀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싸게 샀으니까 별로 귀하지 않아요. 성경책, 그래서 제가 성경책을 살 때는 자기보다 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새로운. 근데 어쩔 수 없이 제 정정숙 성도는 좀 미약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사드린 것이지 성경책을 자기가 이게 뭐 한 5만 원 가요. 5만 원 가. 5만 원 가는데 4, 5만 원 가요. 그럼 자기가 사면 귀한 줄 알거든요. 근데 주면은 공짜니까 별로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이 종이로 담배 말아 먹어버린 사람도 옛날에는 있어요. 얼마나 담배 말아 먹기 쉽습니까? 종이가. 에? 종이가 얇실해가지고 담배 말기가 좋으니까 담배 말아 먹어버린 사람. 이것이 만약에 4, 5만 원 주고 샀는데 담배 말아 먹을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자기가? 없습니다.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 것이죠. 이야기는 우리가 엄청 귀하게 여길 것인데 하나님의 부르심은 아주 싼 게 아니라 뭐예요? 공짜로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공짜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공짜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분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진짜 그렇습니다. 하나님 부르심은 대단한 것인데 천금보다 더 귀한 것이 수억 수천억보다 더 귀한 것인데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를 않는 거예요. 왜? 공짜니까.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들 공짜이지만 이 공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2부 예배 때 여러분들과 같이 나눌 수 있기를 소망을 드리는 것입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축복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분명히 유다는 말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누구의 종인지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고 우리가 우리의 패턴과 우리의 마음이 온화해지고 또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증인이 되게 하시고
참으로 우리가 부드러운 사람 되게 하시고 나누고 베풀고 또 서로가 유하여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은 대단히 엄청난 것이지만은 우리에게 허락한 것이 공짜로 허락하심에 정말로 안타까워하는 우리 마음 갖고 정말로 부르심에 응답하는 복된 자가 되게 하시고, 아주 귀하고 아주 존귀한 것인 줄을 깨닫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